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죄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젖된 아이처럼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긴 것 같이 저희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고요하고 평안한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며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를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이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교동문을 함께 나누십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난 길로 가지 맙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들이 한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깊숙이 뿌리 내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셔서 어긋나고 잘못된 우리들의 신앙이 올바로 말씀 안에 굳건히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카시아 향내 나는 5월을 허락하시고 어린이 주일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신 성산의 어린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요셉과 같이 그 꿈을 키우게 하시고 허망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주님의 참된 일꾼으로 티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쉼없는 기도가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진정 바라옵기는 우리 성산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상 풍속에 휩쓸리지 않고 저 천국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시온의 대로를 걷는 주의 장막에 늘 거하는 성산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원치 않은 질병과 사고로 고통 중에 있는 성산의 환우들을 기억하시어 눈물의 골짜기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옷자락을 당당히 붙잡는 특권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계 각지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셔서 복음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때 언제나 주님이 먼저 앞장서서 일하는 영적 통찰력을 더하여 주셔서 복음의 열매가 튼실히 맺어지는 사역지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봉숙 유열님, 아동 시한부부 선교사님과 함께 하시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건강과 안전 지켜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 동안 또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신 손길들 있습니다. 교회 수리 작업으로, 청소로, 꽃꽂이로 그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진정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해 주옵시고 특별히 예배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방송 장비로, 반주자로, 주차 관리로 현관에서 교우들을 영접하는 봉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상급으로 풍족히 채워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말씀의 진리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올바로 양육되는 성산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담임 목사님의 목회의 비전과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들로 우리 성산교회가 하나 되어 복음의 빛을 발하며 복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기쁨과 웃음이 흘러넘치는 2023년을 복음의 기쁨으로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매주 강단을 통하여 흘러넘치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매번 새롭게 세워지게 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복된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찬양을 통하여 온 교우가 하나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3장입니다. 민수기 23장 27절 말씀부터 24장 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236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27절 말씀부터 24장 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홀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술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랑을 세상의 유행가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주의 사랑을 배웠사오니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되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서로를 용납하게 하시며 주님이 사랑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저희도 끝내는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회 주신 비전과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여 작정한 것 드립니다. 교회 안팎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라 말씀하신 그 명령 받자와 귀한 것 드리오니 귀한 물질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나와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역사들이 저희들의 순종을 통해서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항목의 헌금을 도랩돈을 드리는 과부의 심정으로 드리오매 주님 받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이 고비고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또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여 주심으로 잘 극복하여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것들로 맡겨주셔서 더 풍성하게 나누며 섬기는 삶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 흘린 섬김들 받으옵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결단해서 저희들이 열정으로 주를 섬기고 복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저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NS를 통해 오늘 하루 관심사와 누리꾼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우클릭 시간입니다. 어린이날 연휴 폭우가 예고되자 자녀들과 함께 갈 만한 장소를 찾지 못한 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암표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어린이날 비 소식에 부모들은 암표 전쟁입니다. 최근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어린이날 사용 가능한 놀이공원 이용권을 비싼 웃돈을 주고라도 사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5월 5일 매직패스 10회권 넉 장을 구한다면서 60만 원에 사겠다고 제시했는데요. 장당 15만 원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글이 한둘이 아닌데요. 특히 줄 서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프리미엄 이용권의 경우 원래도 한정 수량으로 판매된다는 특성상 정가의 2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글도 허다합니다. 이는 어린이날을 맞아 자녀들과 놀이공원을 방문하려는 부모들을 겨냥한 암표 판매로 보이는데요. 특히 어린이날 연휴인 5일과 6일 전국에 집중호우가 예보되자 실내 시설이 있는 놀이공원 등에 이용객이 몰릴 것을 예상한 걸로 보입니다. 놀이공원뿐 아니라 키즈카페나 실내 물놀이 공원도 예약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누리꾼들은 추억을 돈 주고 사라는 거냐, 가족 나들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기꾼들을 거쳐야 한다니,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들은 울고 비양심 암표뿐만 묻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마지막 누리꾼의 말이 흥미롭죠. 어린이날에 어린이는 울고 안표상은 웃는 그런 어린이날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장사꾼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악재를 자신의 호재로 삼고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런 모습은 세상의 이치인 거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결국 이런 모습들은
어린이날의 취지와는 전혀 반대되어지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기념일이 그렇듯이 우리가 어린이 주일 또는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어린이들만을 위한 날이라 그렇게 우리는 생각지 않죠. 모든 인생들이 바로 이런 어린이날이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 시절로 돌아가 어린아이의 순수성을 추억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바로 그런 의미가 담긴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이미 어린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다 커버렸기 때문에 어린이날, 어린이주일 이건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거죠. 오늘 우리는 어린이주일 꽃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느끼면서 주님의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이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충격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돌이키라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한다면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린이들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도대체 그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주린이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주린이라는 말은 요즘 신조어죠. 주식의 초보자들을 일컬어서 주린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중적인 의미를 제가 사용하고 싶어서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의미의 주린이가 아니라 주님의 어린이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주린이, 어떻게 그런 주린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중적인 의미로 이 제목을 한번 붙여봅니다. 오늘 본문은 발람의 세 번째 예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발람의 예언 사건은 사실 해석하기가 참 어렵다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발람의 호칭부터가 우리를 헛갈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람을 선지자로 성경은 부르고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16절입니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물론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면 다 뭐 바른 선지자만 있겠습니까? 또는 거짓 선지자가 많고 성경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여러 모습을 통해서 소개를 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이 모습을 이 예레미야 6장 13절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어쨌든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은 거짓을 행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선지자 노릇을 하는 바로 이 발람이 그런 자가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규정하기에는 이 발람에게 행한 하나님의 이 역사는 사실상 좀 다릅니다. 왜 다른가 하니까 첫 번째 예언부터 세 번째 예언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떻게 거짓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고요. 또한 본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발람이 세 번의 예언을 하는 내용들을 보면 말씀의 흐름과 일맥상통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얼토당토 안 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 거짓 선지자의 거짓된 예언이다 이렇게 치부해 버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발람의 예언은 이 문맥의 모든 흐름과 성경의 흐름과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놓고 보면서 과연 이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냐, 도대체 이 발람의 이 예언을 도대체 어디까지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계속되는 숙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어쨌든 오늘 우리는 발람의 세 번째 예언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린이의 특징이 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그런 어린아이의 특징을 돌이켜 회복하고 가질 수 있냐?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삶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십니다. 먼저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인지 27절의 말씀을 통해 보시는데요.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여러분 발락은 이 전쟁이 자기가 처한 상황이 이 칼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복과 저주의 상황임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 증거가 바로 부올의 아들 발람을 청한 겁니다. 발람을 청한 목적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죽인 사건, 이것은 이 발락에게 있어서는 아주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민수기 22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이 두 왕은 아주 강한 왕이었고 그리고 강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모압은 생각하기를 우리보다 강한 민족 두 민족이 저렇게 아주 손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크게 당황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저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 땅으로 지나가게 하려면 결국 초토화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22장 4절입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고 그 가축대들이 많아서 자기들 땅으로 지나가게 하면 다 초토화가 되어 버릴 것이며 우리는 먹을 것이 더 이상 없게 될 것인데 우리가 싸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나가기도 하지 못하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발락은 한 가지 묘책을 떠올리는데 그게 바로 발람을 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것이었더라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동안에는 자기들이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발람의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떠나게 만들고 그러면 우리가 그 사이에 저들을 쳐서 쫓아내겠다 그런 말입니다. 민수기 22장 6절이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발람이라는 이 존재를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 선제적으로 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도 사실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은 지면을 이렇게 많이 할애하셔서 발람에게 이 3번의 예언을 하게 하셨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발람의 이 예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 3번의 예언은 발람의 본의와는 다르게 축복을 해버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그 다음에 달라지는 상황이 무엇인가 하니 바알보올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민수기 25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발람은 발락의 그 요청에 의해서, 어떤 제안에 의해서 지금 온 것이죠. 이따가도 보겠지만 그 발람의 내면에는 발락이 제안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입맛이 담긴 것이고, 그리고는 그렇게 하기만 하면 자신이 존귀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을 품고 초대에 응했는데, 그러나 결국 하라는 저주는 안 하고 축복만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결국 그것이 이렇게 끝나버린 것 같지만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발람은 결국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바알보올 사건입니다. 이것이 발람이 일으켰는지 어떻게 아느냐? 민수기 31장 16절입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발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람이 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모압 여인, 미디안 여인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간음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제사 때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신들 앞에,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어서 바알보올 사건에 가담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저들에게 연병을 보내시고 저들을 저주하시는, 심판하시는 바로 그러한 상황으로 몰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어 이길 수 있다라고 감히 생각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분명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이간질시켜서 어떻게 하든 떨어뜨려 놓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게 되면 결국 그것이 자신이 계획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도리가 없는 겁니다. 발락이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사탄의 전략 역시 마찬가지였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자기에게 젖을 주는 어머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울어젖힙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낯을 가릴 때쯤 되면 어머니가 아닌, 자신에게 젖을 주는 어머니가 아닌 낯선 사람이 자신을 안거나 가까이 오게 되면 아주 두려움에 울어버리죠. 왜냐하면 바로 어머니는 자신에게 젖을 주는, 생명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보이지 않고 낯선 사람이 보이게 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공포로 결국 다가오게 되어서 까무러치게 울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와서 그 아이를 안고 젖을 물려주기만 하면 그렇게 까무러치게 울었던 아이가 울음이 뚝 그치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그 말을 듣고, 야, 우리 지도자 한 명을 다시 세우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저 가나안에 있는 저 거인족들을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없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우리는 다 죽고 말 거야. 그렇게 결정을 내리죠.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38년 반을 광야에서 훈련시킵니다. 무슨 훈련입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38년 반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이는 그 광야에서 도무지 살아날 수 없고 생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직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만, 마치 갓난아이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자신들의 눈에 보여야만 안정을 느끼듯이,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도무지 생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심을 갖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계시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그런 훈련들을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에 행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그 거인족을 상대할 때에, 그 강력하게 견고하게 서 있는 성들을 싸울 때에 자신들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어떤 적이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훈련이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에 펼쳐지게 되어진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전적인 의지죠.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바로 전적인 의지입니다. 어머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죽음의 공포를 느끼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 광야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를 느끼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찾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주님의 어린이들의 특징이어야 맞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머리가 크고 좀 이제 성장하게 되면 이제는 부모 없이도 얼마든지 혼자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독립을 하고 자유를 선포하고 더 이상 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지요. 물론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독립해야 되고 자립해야 되겠지요만은, 그러나 그것은 배은망덕한 것이죠. 자기가 어떻게 컸는데, 어떻게 성장했는데, 바로 그 부모의 그 사랑과 그 부모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미 다 크고 성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없이는, 아버지 없이는, 우리 부모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게, 그게 효자 아니겠습니까? 그게 효도 아니겠습니까? 이제 부모 없이도 나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이제 나도 이만큼 컸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배은망덕한 자식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내가 조금 컸다고, 이제 내가 조금 성장했다고, 내가 조금 이제 기술을 가졌다고, 이제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고, 그래도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지 못한 겁니다.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주님의 어린이들의 특징은 주님이 안 보이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공포심에 떨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만나기까지는 울음을 그치지 않는 바로 그 모습이 주린이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또 통장에 저금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나의 남은 여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은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바로 그런 자가 천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바로 주님의 어린이들로서 여러분 전적인 의지함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주린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어린이의 특징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민수기 24장 1절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발람은 두 번의 예언을 통해서 분명히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것을 선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선히 여기셨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는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함에 예언을 하고 있는 발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발람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발락이 발람을 청했겠습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의 소문을 통해서 이 발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민수기 22장 6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발람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어떤 자인지 우리는 잘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 발람을 지금 이렇게 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발람은 저주하고 싶었지만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신명기 23장 5절에 이 사건과 연관지어서 모세가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발람은 저주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 저주를 하나님은 복으로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찬양대가 오늘 사랑이라는 찬양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떤 존재도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저주를 바꾸셔서 복으로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바알보올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간시켜서 떨어뜨려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이 저들을 내치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획책하고 계획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저들의 죄로 인해서 저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고 저들을 내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단의 계략에 휩쓸려 좌초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바로 그 아들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를 한 몸에 다 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내기를 원했던 그 사탄의 그런 계략, 사탄의 그런 전략, 바로 이것들을 깨뜨려 버리시는, 바로 거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발람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왜 넘어갑니까? 그 이유를 베드로후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는 없는 거죠. 처음에는 바른 길을 갑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이 가야 할 길, 해야 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의의 싹 때문에 결국은 변질되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죠.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 본 것처럼 안표상들의 모습이 그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의 악재를 이용해서 자신의 호재로 삼아서 먹고 살기를 원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 다 불의의 싹을 얻기를 원해서 결국 사탄의 하수인들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가룟 유다 역시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뇌물을 받고 겉으로는 아주 선량한 정치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런 많은 수많은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 역시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결국은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의의 삭슬 사랑하면은 결국 사단의 하수인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 이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이치에 따라 이 세상에서 조금의 돈을 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거죠. 결국 천국은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바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9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여러분, 공관복음서에는 이 말씀이 공이 3번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약간 단어를 바꾸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오는 자,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불의의 삭슬을 추구하다가 우리가 우상을 따르다가 결국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우리는 영원히 내쫓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쏟아부으실 저주를 아들에게 다 쏟아부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더 가까이 우리를 품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그렇게 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천국의 자녀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유혹과 죄의 위협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조금도 용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게 만드는 어떤 불의의 삭시나 어떤 미혹이나 어떤 위협이나 어떤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주린이의 두 번째 모습인 것이죠.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것이죠. 사단은 어떻게 하든 틈을 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우리를 하수인 삼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미혹하고 그렇게 하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전략을, 그 계략을 막아 세우시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틈을 내지 못하도록 주님은 그 모든 저주를 홀로 담당하시고 홀로 그 모든 것을 받으시면서도, 버리심을 받으시면서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심을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적으로 의지하는 어린아이의 특징이 어떻게 삶으로 나타나는지를 구절을 통해서 보시죠.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여러분, 이 내용이 바로 발람의 예언의 결론입니다. 이 세 번째 예언의 마지막 구절이 바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복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복이죠. 누구든지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한 우리를 저주한다라는 것은 우리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떤 것도 틈을 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맞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어린이날에 아이들에게 어떤 선물이 가장 좋을 것인가? 여러분, 요즘은 주식을 선물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좋은 선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소개되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폭우가 쏟아지니까 미처 실내 공연을 예매하지 못해서 비 맞고 야외로는 나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부랴부랴 실내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나 싶어서 보니까 이미 다 매진되어 버렸기 때문에 돈을 비싸게 주고라도 암표를 사서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부모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정말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선물일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큰 선물은 함께 있어주는 엄마, 함께 있어주는 아빠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함께 있어주지 못했고, 함께 놀아주지 못했고, 함께 그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했던 여러분, 그러한 삶들, 그러한 지금까지의 모습들을 미안해하면서 그 아이와 함께하고, 그 아이와 함께 놀아주고, 그 아이의 마음을 받아주고, 바로 네 곁에 내가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여러분, 그 모습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엄청나게 아이들이 갖고 싶은 것을 그거 사주고, 뭐 앞으로의 장래를 위해서 뭐 주식을 사주고, 여러분 다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정말 아이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말고, 하나님은 됐고 돈 좀 주세요. 하나님은 됐고 좀 승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됐고 좀 건강 좀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 나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이 현세의 이 땅에서 좀 필요한 거, 그런 것 좀 주세요. 그게 나에게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나의 복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기에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틈을 낼 수 없는, 바로 그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저주를 홀로 담당하시고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 바로 이러한 주린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며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어린이 주일, 주님의 어린이, 주님의 백성들의 모습 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본이 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틈을 내는 것만이, 그것만이 자신이 승리한 모습임을 알고 저희들을 미혹하고 불의의 삭수로 저희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저희를 하수인 삼으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사단의 시도를 깨뜨리시고 저희가 불의의 삭수를 사랑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버림을 받아야 될 바로 그 일들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홀로 담당하심으로 저희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떼어놓기를 원하는 그 모든 시도들을 거부하게 하시고 박살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어린이들로서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바로 그 믿음을 회복함으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실로암 샘물가에 핀 한 송이인 백합, 한 떨기 향기 풍기는 샤론의 장미꽃, 평화의 길을 따르는 순진한 어린이, 주님을 믿는 그 마음 거룩한 꽃이라, 잔소리 메운 바람이
몰아쳐면 차가운 백합장미도 시들 때 있으리 주님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 자녀는 그 사랑 안에 영원히 빛나게 살리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케 하심이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어린이들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혼란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오직 그 저주를 한 몸으로 받아내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신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돌이켜 천국 백성으로서의 바로 그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이민족과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이제 가정의 달을 첫 출발하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요. 5월 한 달 우리가 혹 소홀히 했던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시간을 함께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회복하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안병원에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광고가 있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 저희 교회가 이곳에 온 이후로 호스피스 사역에 여러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 광고되어진 내용들을 잘 보시고 기쁨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금요 비전 기도의 주간 부서는 청년부입니다. 예, 우리 당회는 오늘 1시 20분에 점심 식사 이후에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 갈렙회 2분기 원래가 점심 식사 후에 갈렙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유초등부가 우리 부천 생태공원에 가까운 곳에 야외 예배로 나갔습니다. 1시 반에 돌아올 계획입니다.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또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1권사의 친목회 및 야유회가 5월 11일 목요일 있습니다. 교회에서 12시에 출발합니다. 사랑의 전도대는 매주 수요일 수요기도회에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열심히 사명 감당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리딩 지저스는 이제 열왕기 하까지 마쳤고요. 이제 이번 주간은 역대상이 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고 계실 줄 압니다. 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다리 바뀌었습니다. 우리 남성들이 연구표 하시죠. 시작.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복음으로 활짝 웃읍시다. 예, 주제 찬송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